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좀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대인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사귀고 또 교제하고 이런 일들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그 사람하고 몇 마디만 해도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어떤지 이렇게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한 일들을 저지르고 부모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말하죠. 내 눈 똑바로 봐. 너 진짜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표정에서 본인은 진짜의 거짓말 하지 않고 진짜를 잘못한 걸 시인하게 되면은 혼날 것이 뻔히 아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그 표정에서 벌써 나타나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도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면면을 그 모습을 보고 인성이 어떤지 거짓말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를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은 육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육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 심정, 이 마음을 다 살피시는 거죠.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까? 눈이 있죠. 귀가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다. 자, 육적으로 봤을 때는 눈과 귀와 입이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영적인 존재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적인 것만 없을 뿐이지 영적인 부분에 이미 눈과 귀와 입과 그 영체라고 그러죠. 그 모습이 우리 육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를 듣는 거죠.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람들의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면밀히 대면하다 보면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숨김없이 낱낱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는 가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100% 다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100%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성경이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모두 다 똑같이 창조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누구를 만들까요? 사람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좋았다라기보다 더 심히 정말 좋았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선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온 우리의 피조물들 입장에서는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가장 영광.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히 좋았더라 하는 얘기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큰 영광이고 격려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 마음에 큰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는 악한 일들도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악한 영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찾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 내가 너하고 한번 보기를 원한다.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어땠습니까? 악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떳떳했는데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를 만나고자 했지만은 그가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자기의 죄의 모습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게 되면은 숨게 됩니다. 악한 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돼서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뭡니까? 떳떳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은 우리가 숨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정직하게 행동하는데 누구를 부른다고 해서 도망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거짓말하고 행동을 잘못하면은 혹시 내 이름 부르면 어떻습니까? 깜짝한 놀래죠. 범죄자들이 이 길거리에 다니다가 혹시 자기를 고발할까봐 경찰을 만날까봐 말은 안 하지만 두려워서 이렇게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냐고 행동에 떳떳한 사람들은 경찰이 오든지 누가 뭘 하든지 자기 이름을 부르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떳떳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33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 왕. 여러분 므낫세 왕은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적혀있죠.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2살. 야, 여러분 12살이면 성년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 있을까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던 자였는데 어느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33장에는 므낫세에 대한 그 취직이 나오는데 32장 그 다음에 그 열왕기 한가 거긴가 그 찾아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했던 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를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들통이 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했는지 사실 우리는
기억도 못 하는데 하늘에 비디오가 딱 있다고 그래요. 저도 실제 본 적은 없지만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래요. 우리의 지나간 행적들을 다 필름처럼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던 거, 악한 일 했던 거, 좋은 일 했던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봤을 때에 자기가 아무리 거짓말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젊은 시절 가장 전성기 때 하나님이 죽음으로 그를 부르신다는 걸 알았을 때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이 선한 일과 구제했던 일들, 내가 주님께 기도했던 것들,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고 너 멈춰라. 다시 히스기야한테 가서 그 병이 걸렸던 것을 깨끗하게 다 치료해줘라. 그리고 15년을 생명을 연장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어떻다고요? 보아노라. 그의 눈물 흘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기도로 말을 했던 것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선한 일도 했지만은 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의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린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역시 똑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마음을 돌이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년 연장이 됐잖아요. 그 15년 연장이 되는 그 과정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연장받지 못하고 그때 죽었으면 므낫세는 태어났을까요? 못 태어났을까요? 못 태어났죠. 12살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은 게 12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어떻게 말하면은 히스기야의 기도로 응답받아서 므낫세 자신이 태어났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말하면 행운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조건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므낫세가 12살에 왕위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에 대한 치적들이 있는 선한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고 아버지가 또 15년이나 연장됐다는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12세인데 몇 살까지 다스렸다고요? 55년이나 다스렸다. 55년. 그러니까 67세까지 그는 살았던 거예요. 자, 55세까지 다스렸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 누가? 므낫세 왕이. 자,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의 아들은 악을 행하여 어떤 악을 행했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졌던 자들의 본을 받아서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기가 막히죠? 히스기야가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문화들을 다 제거한 겁니다. 세속화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들은 다 이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개혁하고 그래 산당들 이걸 전부 다 제거했다는 얘기는
구별했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의 가치관으로 같이 섞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더럽혀진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헐어버리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특별히 왕이라면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세속적인 왕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개혁했는데 아들은 다시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고 교회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이 므낫세 왕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목사가, 장로가, 성도들이 오히려 저게 점쟁이들한테 가서 점을 치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거기 가서 빌붙어서 뇌물을 바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진급을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그러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게 누가 한다고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 믿었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니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 보시기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입니다. 정의로운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조금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바로 그냥 멸망을 시키고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참고 또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참다 더 이상 안 될 때 기회를 줬는데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죄가 또 무엇이냐면 9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믿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왕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왕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해야 왕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므낫세는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방의 잘못된 것들을 본받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이방의 가증한 우상들을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전인데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제사하게끔 만든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 성전에서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일월 성신을 섬기게 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깨었다고 하죠. 자기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깨어버렸습니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악한 영의 꼬임에 빠져서 악을 행하게 됐잖아요. 그 악의 영향을 받았던 부분에서 사탄이 배후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본성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선설, 선악설 주장하는데 어느 게 맞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선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그렇게 물론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그런 어린아이가 죄를 범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이미 영적으로 사람이 육체로는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겉은 멀쩡하게 보여도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본성대로 행하게 돼 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갑니다.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린아이들도 다 다양 똑같지 않잖아요. 고집을 부리는 아이, 때로는 부모 말을 잘 순종하는 아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는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본인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악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또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늘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길이다. 어리석은 길이다. 좋은 길이 있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한마디로 교육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본성은 어리석은 길, 우둔한 길, 미련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악한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악합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건 악하구나. 그래서 그걸 돌이켜서 선한 쪽으로 계속 내 마음을 움직여야만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므낫세도 아버지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그 종교를 가지고 오고 그것을 따라갔을까요? 힘쓰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던 선한 일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서 거기로 마음을 돌이켜서 그쪽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버린 거죠. 이걸 우리가 말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충성된 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장사하러 가여 그것을 남겼다 그러는데 악한 종은 하나님 말씀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달란트 준 요거 잘 숨겨놨다가 나중에 갖다 주면 되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사람이 뭐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그 준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이렇게 묻어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 까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다시 주인이 왔을 때 돌려줬습니다. 이걸 누가 악하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볼 때는 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14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이 뭐라고요? 죄니라.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한 것이 죄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죄구나. 그러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이 므낫세가 살고 있는 것이 무슨 천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방 나라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나라만 구분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니 서로 교육을 하고 그러면 이방의 문화들이 계속 섞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좋은 모습도 보였겠죠. 야, 저렇게 살면 참 괜찮겠구나. 야, 우리도 그거 한번 도입해보자. 우리나라도 그거 쓰면 좋겠네. 그런 부분들이 이 므낫세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것은 잘못됐구나. 가증한 일이다. 그랬었으면 안 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단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방치해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선하고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내가 힘써서 그것을 따라가면은 선택을 하면은 그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자기 본성대로 방치를 해버리고 그렇게 가버리면은 믿음을 따라하지 않냐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면은 그것이 뭐가 됩니까? 죄를 짓게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이랬을 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회개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많이 행동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을 안 믿고 너 자신을 믿으면 안 돼. 망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그것을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은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가게 되면은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 누구를 사로잡아요? 므낫세. 악을 행한 므낫세를 사로잡아 이방 사람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진노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 벌써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지 못했구나. 내가 본성대로 살았구나. 이걸 므낫세가 악을 행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세상과 이렇게 잘 짝을 해서 이것이 백성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자기가 그래도 왕이니까 좀 사람 인기를 좀 얻고 그러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을 나중에 진노를 받고 끌려가고 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하고.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그렇게 주어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징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벌을 줬어요. 그런데 그 벌을 받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듣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그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15년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므낫세가 징계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다시 겸손하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제서야. 우리 징계를 때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니까, 악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다시 왕위가 회복되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들이 죄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연약해서 이 본성을 따라서 게으르고 나태하여 계속 그 길을 갔는, 아직 진노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집이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 몸이 건강한데, 아직까지 우리 집에 물질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경고가 올 겁니다. 사인이 올 것입니다. 그때 중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면 여러분 그 전에 있던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사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그 일을 했을 때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졌던 재물이 다 나가갈 수도 있고, 건강이 잃을 수도 있고, 또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일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징계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처럼 아하, 내가 그동안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구나. 겸손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일터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거는 인간이 덜 된 것이죠. 진짜 인간이 됐다는 얘기는 겸손해져. 그 징계를 받았을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물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일터를 다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치주의를 만든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악한 그 통치자로 그렇게 사회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얼마나 죽였다고요?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이 수천만 명입니다. 자, 히틀러는 독일의 나치주의를 주장했을 때에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히틀러의 연설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도 나오고 방송에서 옛날 그 오래된 자료들을 보면요, 정말 연설 끝내주게 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옵니다. 자,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독일이 패망을 했어요. 패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패전국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독일은 패전했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은 이제 국가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들에게 얼마를 이제 내야 됩니다. 그러니 국가적으로도 패전했기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폭망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빚을 잔뜩 진 상태에서 또 돈을 갚아야 됩니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돈 내놔라. 그러니 여러분 빛을 줘본 사람 알잖아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이제 언제 부흥을 좀 일으킬 수 있나? 경제적으로 언제 회복이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독일이 우월한 민족이다. 민족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 독일이 이렇게 1차 세계대전에 졌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대로 우리가 돈을 갚을 능력이 뭐가 있겠느냐?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으면 우리는 빚 안 갚아도 된다. 돈 한 푼도 없는데 뭘 갚으냐?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독일인들에게는 좋은 얘기입니까? 희소식 아닙니까? 자녀들이 빚을 대대손손 빚을 져서 그 갚아야 되는데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그 빚 안 갚아도 돼.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다시 이기기만 이 전쟁을 이기기만 하면은 모든 빚을 다 탕감받을 수 있고 우리 독일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쩐 줄 압니까? 히틀러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히틀러 같은 사람 진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왜 600만 명이나 죽었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기독교하고 그 관계가 안 좋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한마디로 이게 숨어 음지에서 이렇게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돈놀이 하는 것입니다. 고리 대금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독일이 빚을 져가지고 경제적으로 오니까 거기에 독일에 있던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준 겁니다. 계속. 그러면 이제 장부에 적어 놓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장부에 독일인들의 그 외상 장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다 죽여버리면은 탕감받을 수 있잖아요. 독일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죽는 순간 내 빛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위대하다. 그리고 유대인들 저것들이 뭔데 우리 돈 빌려줬다고 다 전멸시켜.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 씨를 말려버리고 빛을 탕감시키고 그렇게 열광했던 독일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교회도 열광하고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독일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에 의해서 독일도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히틀러가 나와서 자기 경제적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국가적으로 빚을 다 청산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가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주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교회였습니다. 문하세가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고 좋은 문화 받아들이고 그것이 남들이 뭐라 하든 백성들이 좋아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꼬임에 빠져서 백성들이 야 우리도 말이지 바알 섬기면은 농사가 그렇게 잘 된대. 그래서 바알을 다 집으로 교회로 다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섬기게 됐으니 이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제적으로나 우리 사업적으로나 우리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누가 이득이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지도자를 뽑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혼동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독일 그 히틀러의 나치주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동조했지만은 고백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고백교회. 독일의 고백교회가 있는데 그 고백교회는 독일의 히틀러가 주장했던 나치주의를 반대하는 우리는 나치주의에
이 히틀러의 악행을 따라가지 못하겠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한다. 그렇게 선언했던 교회가 고백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소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히틀러의 악행을 반대하면서 핍박을 당하고도 교회를 지켜내는 교회가 고백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하내동에서 분별을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이익이 되는가? 잘 살게 해준다니까. 물론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나라가 정말 누가 잘 살게 해줄 것인가 라는 데 관심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삶이 더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고 경제가 더 부흥이 되고 이것 이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누가 정직하고 누가 공의로운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기독교인조차도 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내게 이익이 되면은 그 사람을 찍어주고 그 사람에 동조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랄지라도 고백교회처럼 우리는 악행을 저지르고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것은 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끊어내고 제거하고 산당을 허려버리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우리 마음속에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힘을 써야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은 힘써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 가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선한 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따라갑니다. 세상의 말에 기울입니다. 그들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혼 안 해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애들 없어도 잘 삽니다.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런 주의가 팽배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망하는 길인데 가정을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게 가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사랑을 나눈다. 그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도 지금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도 찬성합니다. 왜? 우리 인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만은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행동이 악한 것은 악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경고하고 교회들이여 정신 차리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성도들이여 목회자들이여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다 헐어버리고 다시 성전을 정화시키고 히스기야 갔던 길처럼 바르게 세워져라.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 길 했을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되고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자신도 회복되고 이 나라도 지금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겸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